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작해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산만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그 첫 번째 곡 제가 만든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보통 어디 가서 만들었다면 박수 쳐주십니다.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사람은 그분에게서 떠났고 죄 지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사람들 속에 오신 그분의 아들은 그분과 한 몸이었었죠. 그분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리고 그 아들은 3일 후 무덤에서 나오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이 나를 버릴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이 나를 버릴 만큼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아내, 네가 내 아내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여러분 한 번 끝나면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달빛 마을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저희는요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8년 차 됐어요. 네. 제가 저희 아내를 1년 쫓아다니고
1년 사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저희 아내는요 얼마 전에 아기도 낳았어요. 오늘 원래 같이 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둘째 임신했거든요. 지금 8개월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뭉쳐서 못 왔어요. 첫째는 아들이거든요. 이름은 다니엘. 둘째는 뭘까요? 아니,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네? 딸,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7년 만에 아기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기를 낳으면서 옛날에는 그냥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의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각자 우리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엄마 뱃속 혹시 안 거치요? 우리는 다 엄마 뱃속을 통해서 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보내주실 때 여러분 어떤 한 세포가 우연치 않게 자라서 사람의 형태까지 딱 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생명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생겼던 아주 작았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냐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초음파 혹시 아세요? 네, 애기들 보는 초음파. 그 초음파를 저희는 그냥 보여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초음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애기가 첫째 다니엘이 엄마 뱃속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한 달 정도 된 우리 애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다고 심장을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저랑 저희 아내는 엄마 아빠잖아요. 우리 애기잖아요. 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근데 그게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애기가 여기까지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견뎠다는 게,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그게 저희가 너무 감격이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그 좁은 초음파실에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나라 잃은 사람처럼.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몇 주 지나야 생명이야, 그래서 너 몇 주가 지나기 전에는 마음껏 낙태해도 돼, 그거 너의 권리야, 너의 인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저희가 막상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엄마 뱃속을 통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처음 생겼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 아니요, 사실은 그 이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박수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너 소중해, 너 축복받아야 마땅해 라고 말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 뭐 소중해요?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소중한 것은 이런 날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는요, 7살 때 저희 아내 아버지가 당뇨라는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내도요, 아빠를 죽게 한 병 있죠? 당뇨병, 유전으로 똑같이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그 문제들 때문에 내 안에 그 상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늘 원망이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 내 것이라면서요. 아들을 버릴 만큼 날 사랑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 아빠만 죽어요? 왜 나는 그 아빠 병을 물려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희 아내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생활 했지만 늘 원망이고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요,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 교회에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이요, 저희 아내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냥 그것도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찾아오니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니까요, 그 지식이었던 말씀이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주오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저희 아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똑같이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원망했잖아요. 불만이었잖아요. 불평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아직 남아있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원망했던 저희 아내가 끊임없이 감사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불행할 이유가 없어. 오늘 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근데 제가 저희 아내 볼 때는요, 저희 아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어요. 당뇨요? 지금도 있습니다. 매일 4번씩 인슐린 맞아요. 하루에 몇 번씩 얼마인지 손 구멍 뚫어서 체크해요. 얼마나 제가 옆에서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버지요? 여전히 안 계세요. 똑같잖아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왜 감사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이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상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도, 그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가정 위하여 써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아이고 어색해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 위로하고 축복하고, 어색한데 그 잘해요, 그죠? 잘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요 옆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가족, 우리가 그동안 축복했던 옆 사람 말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저희 아내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견뎠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여기까지 견뎌오면서 저희 아내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눈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 내가 견디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수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그 눈물과 아픔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남들은요 여러분 우리 좀 전처럼 마음껏 위로하고 축복했으면서
정작 여기까지 그 어려움을 견딘 나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나는요, 한 번도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위로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샬롬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한번 건져내 놓고 써먹어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불행하지 말라고요.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내가 네 눈물, 네 아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그거 다 죄 때문인데 그거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이제 16개월이거든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녀요. 요즘 말도 좀 따라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너무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얘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참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얘 보는 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아쉬워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저희 아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요, 너 언제 나한테 돈 벌어올래? 너 언제 나한테 효도할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제가 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요, 얘가 나한테 뭐 해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해줬잖아요. 그쵸? 돈 벌어다 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똥 닦아주죠. 오줌 닦아주죠. 저랑 엄마가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편했어. 불편했지. 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얘랑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사랑하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뭐 요구하는 관계 아닙니다. 뭘 해야 사랑하고 뭘 안 하면 미워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우리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돼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얘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전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오해했어요. 일해야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잘 견딘다. 하나님이요, 아들을 버리신 만큼 사랑한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위로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상진아, 많이 힘들었지?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상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진이는 제 이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눈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가정과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각자 나름대로 달려오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우울감, 좌절감, 낙심,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의 문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견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상진아, 많이 어려웠지? 시작.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잘 견뎠어. 견뎌줘서 고마워. 나 너 인정해. 난 너 축복해. 나는 너 사랑해. 여러분, 이 축복은요, 내가 나에게 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선택하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송 불러드리고 싶어요. 노래는 같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노래 하지 마세요. 노래는 제가 할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노래 하지 말고요. 꼭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하랄 땐 안 하고. 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나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상진아, 너 그때 그거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견뎠어?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이제 너 무시하지 않을게. 막 대하지도 않을게. 더 아껴주고 예수님처럼 너 사랑할게. 마음껏 나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도 많이 흘리세요. 물은 몸을 씻죠? 눈물은 마음을 씻습니다. 하나님이 막 눈물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껏 눈물 흘리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때론 두렵고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잘 견딘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아픔,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다 모르지만 나만큼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할 거예요. 많이 힘드셨죠?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많이 어려우셨죠? 시작. 이렇게 진심으로 할 거예요. 잘 견뎠어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견뎌줘서 고마워요.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조금만 더 견뎌요. 시작. 이번에 5명 이상에게 하세요. 우리 같이 견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나만큼 힘들었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함성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마지막 곡이란 얘기예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함과 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들을 버리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세요? 그럼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찾아온다 해도, 조금 힘든 일 찾아온다 해도 더 이상 마귀가 내 마음에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선택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얼마나 많이 불평해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씩 더 견뎌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또 다른 생명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시간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좀 느린 노래로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잘 견디셨어요. 이렇게 30분 넘게 느린 노래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특별히 이 노래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들보다 더 느린 노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과 맞바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각자 자기 소개 한 5분이라 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걸 하시고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에 묻고 싶은 거를 누구를 지정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체 다 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질문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저희들이 뭐 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샘플로 제가 먼저 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물리학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별 모임할 때 저한테는 과학 하시는 분들 물리학 관심이 오시고요. 또 아쉽게도 우리 이민아 교수님은 오늘 조별 모임에는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많이 질문하시고 그 대신 내일 화상으로 내일 저녁 9시에 화상으로 이제 조별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를 받자마자 부산대학교에 한 3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제가 한 2년 반 전에 은퇴하고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로 가서 거기서도 이것이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원래는 모태신앙인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책을 읽다가 유물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15살부터 한 30살까지 한 15년을 허무지 유물론자로 살다가 30살 때 정말 너무 허무해서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또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과정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한 10년 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해서 한 10년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학자고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데모하고 이런 건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참 신비롭게도 아침마다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적은 것만 하다가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은 정말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름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기록경 교수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미나 교수고요. 지금은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라고 예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아신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중에 정말 가장 좋은 학교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방송인을 리포터, MC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14년째 지금 스파더앤이라고 하는 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파는 좀 독특하게 마사지 테라피랑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상담이 접목된 스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냥 외모만 가꿔서 완벽한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정말 상처라든가 쓴뿌리라든가 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말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또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외면의 아름다움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래 선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엑치에서 아신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다가 기독교 상담을 이제 하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리더십, 또 상담, 또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10년 넘게 상담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결혼은 꼭 해야 되고 요즘에 비혼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제가 아이가 5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놀래시면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아들, 19살 아들과 어머 우리 자매님 선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정말 절정의 사춘기 우리 중2 딸과 그리고 3, 4, 5번은 어려요. 그래서 6살, 4살, 그 막내는 이제 두돌이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5아이 엄마여서 오기 전까지 정말 피 터지는 주말 육아를 하다가 급하게 왔는데요. 근데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창세기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셨잖아요. 피조물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제가 얼마나 또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굉장히 이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다둥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속아서 또 나왔다. 이렇게 힘든 건데 너를 보니까 안 힘들어 벌써 낳았더니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출산 장려 운동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역할, 영역이 참 다양하지만 지금 저는 이 뷰티라고 하는 또 상담과 뷰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많은 제품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에는 제 인스타그램 밤 11시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혹은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남자친구를 안 주실까요? 저 하나님을 정말 못 믿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들 또 하나님의 SNS라는 걸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정말 전도와 선교의 영역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듣다가 보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류현모라고 합니다. 이걸로 하시고 안 나오시네요. 이거를 먼저 쓰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이 분자유전학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또 양리학이라는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유현모 교수입니다. 저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이제 뭐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그 가장 이제 전통적인 대구 사람, 그러니까 유교적인 배경, 불교적인 배경, 샤머니즘적인 배경 이런 게 모두 섞여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사탕 얻으러 이제 교회 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정식으로 소개받은 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개성고등학교라는 데를 이제 입학해서 입학을 하니까 다짜고짜 이제 입학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매주 또 수업 중간에 이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주번이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찬송 인도하고 그러니까 주번이 기도하고 그런 걸 하루를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따라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는 받았지만 뭐 별로 친하고 싶지는 않은 네, 그런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오고 제 아내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1학년 때 만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한 6년간을 계속 이제 같이 지냈는데, 이제 아내가 생각을 하니까 아내는 이제 그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부모님에게 소개시켜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단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아내를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교회 마당만 밟았지 마음을 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30대 초반쯤 되니까 아내가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를 시켜보려고 주변에 이제 또 내비게이터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원하신다 는 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전부 다 뺏기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도망갔습니다. 이제 자꾸 도망가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맞고 그래서 한 40대 한 초중반 때쯤 결국 이제 세상적으로 저나 제 아내나 직장을 가지고 자기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 속에서 성공이라는 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이제 아이들은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그 원하는 것만 향해서 가다 보니까 가정이 뭐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이제 진정으로 만났는데 한참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교회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왜 세상 속에서는 전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저에게서 이제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르는 저를 이제 발견했어요. 이제 그때 어떤 분의 소개로 그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제 책을 소개받았는데 그 책의 서문을 보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 대체로는 그걸 의식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먼저 들은 지식,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통은 세상을 본다. 그걸 바로 세우려면은 어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전체 내용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딸이 이제 영문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딸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이 그걸 번역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출판하는 여러 긴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거 나 혼자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때 이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50대 중반에 그 세상을 그동안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책을 그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이제 그 운동처럼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일을 지금 하면서 또 우리 길 교수님한테 찍혀가지고 또 만나면 여기 또 와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 관심 있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마이크가 엄청 크네요. 이건. 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경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사실 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좀 무명한 자리인데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교수님들 너무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옆에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 듭니다. 저는 사실 사실 제가 이제 평생 이렇게 유학 가기 전까지 이제 광주에만 살았어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나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이제 지방 촌사람인 거죠. 그 상태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은 부모님 소개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교회 임원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고등부 때 믿음이 좀 좋은 그런 청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전남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교 광주에 있는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대학교를 떨어지고 이제 저랑 중고등부 때 쭉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 가고, 그래서 대학교 예배를 딱 갔더니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끝나고 분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별로. 그래서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모남대학교, 그다음에 재수반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재수반으로 딱 들어가서 교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열심히 다녔던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고 친구 관계 때문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년 이제 재수해서 전남대학교 이제 음악대학을 합격하고 거기 4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떠난 거죠. 교회 한 번도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아내랑 이제 음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음대 졸업하면 진로가 없잖아요, 사실.
음대생 아니 막 웃는 분도 계신데 음대 졸업하고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은 해야겠고 그럼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인어른이 뭐가 있어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약간 방패막이처럼 도피처럼 해가지고 근데 또 영어 공부를 워낙에 안 했어가지고 제가 그 토플이라는 시험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학 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점수가 안 나왔었어요. 엄청 터무니없이 작게. 그래가지고 조건부 입학이라는 거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딱 1년짜리 비자가 나오는데 와서 1년 안에 토플 점수가 나오면 이제 음악 공부 석사 과정을 시작하고 만약 1년 안에 토플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자가 끝나서 그런 조건부 입학을 그 허가서를 받고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장인장모님은 뭐 유학 간지 정식 유학 가서 금유한양 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1년짜리 진짜 그 시한부 같은 영어 조건부 이제 비자를 가지고 아내랑 갔는데 그게 이제 1997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IMF라고 이제 경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미국 가자마자 한 달 만에 그 환율이 2배로 확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너무나도 적은 달러가 미국에 입금이 되면서 아파트세 딱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내랑 저랑 이제 엄청난 생활고에 이제 찌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장도 못 보고 먹을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완전 진짜 거지처럼 아내랑 둘이 살면서 사실 엄청 좋아해야 될 신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너무 생활고에 찌드니까 먹을 게 일단 없으니까요. 맨날 굶고. 사실 이제 하루에 그 이제 1달러 버거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맥도날드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1,000원 메뉴 예전에 있었거든요. 1달러 메뉴가 있는데 치즈버거 요만한 거 하나 나오는데 그거 1달러 버거 하나 사서 반 나눠서 아내랑 저랑 먹은 게 하루 그 양식 전부였었어요. 매일 1달러 버거 사서 반 나눠서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근근히 버티면서 사실 이제 좋아야 되는 신혼이 맨날 이제 관계가 어려워졌죠. 아내랑 맨날 싸우고 날마다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토플 성적은 여전히 엄청나게 부족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550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뭐 400 초반 이런 식으로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제 그때 1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랑도 이제 관계가 엉망이고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1년 비자는 다 돼가는데 영어 성적 안 나와서 이제 딱 돌아가면 짐 싸서 돌아가면 완전 사기 결혼처럼 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이제 인생이 너무 어렵고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되니까 그 초중고 때 그 믿었던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초중고 때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한테 좀 매달려봐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가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학 때 떠나 있었던 그 예수님한테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텅 빈 예배당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딱 가면 예배가 없으니까 캄캄하고 아무도 없죠. 거기 이제 들어가서 혼자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내랑 관계도 회복하면 좋겠고 유학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생활고도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매일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한 달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1년 비자가 다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토플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플 시험을 딱 보는데 그때부터 CBT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베이스드로 테스트가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점수가 바로 나왔었어요. 네,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처음. 그래가지고 리스닝 시험을 딱 보는데 제가 이제 왜 영어 해보시면 알겠지만 리스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년 동안 해도 이게 귀가 안 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3문제 단답형이에요. A, B. A가 뭐 물어보면 B가 답하면 무슨 대화인가 사지선다 모르는 거. 그거 3문제는 들려가지고 풀고 나머지 문제 다 찍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 때가 딱 됐는데 요거는 무조건 여기서 이제 점수 안 나오면 이제 기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3문제 들리는 거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수가 딱 뜨는데 세 문제 그 틀리고 나머지 다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상 못할 점수가 나온 거예요. 600 막 엄청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는 그걸 이렇게 그리고 막 그 점수 600 그때 뭐 70점인가 이 점수를 딱 보면서 제가 이제 리스닝을 보면 항상 뭐 390 막 400 이렇게 나왔을 때라 막 제 리스닝 점수가 670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 딱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심은 대로 거두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되게 그 편파적이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찾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한테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제가 그걸 그 오만 가지 그런 생각들을 그때 막 하면서 그 점수를 보면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점수 때문에 토플 점수가 딱 553점 이렇게 리스닝에서의 그 기적 때문에 3점이 딱 넣으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거저 영어 실력은 안 되지만 거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서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희대학교는 되게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되게 좀 브랜드가 있는 학교잖아요. 제가 33세 하나님 이 학교에 전임 교수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대 출신이고 뭐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젊은 33 나이에 이렇게 임용이 되게 해주시면서 되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노력했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뭐 사역이나 이런 뭐 별다른 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요. 찬양팀, 예배팀은 이제 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팀 한 20-30년, 30년째 계속 교회 예배팀 섬기고 또 이제 대학에서 기독인 교수회, 그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대학 선교단체들 열심히 섬기고 대학 주변의 학생들 돕는 교회, 외국인 학생들 돕는 교회들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한 4-5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제 사회를 헌신하고 계시는 김원평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교수님들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저렇게 문학에 대중문학에 있는 어떤 이런 세이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떤 잡지 크레도라고 하는 잡지에서 동성애와 대중문화라는 글로 이렇게 8부작 연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크레도라는 단체에서 그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나는 전혀 모르는데 왜 나에게 원고 청탁이 왔을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부작을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격월간지였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잡지가 나오고 한 번 잡지 낼 때 한 7-8페이지 분량의 글을 실어야 되는데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8부작 제목을 다 달래요. 그 잡지사 측에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이 8부작의 제목을 다 알려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부작은 뭐 동성애와 뭐 문화축제, 2부작은 동성애와 뭐 연극, 3부작은 동성애와 뭐 K-pop 뭐 이런 식으로 쭉 제목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 제목을 일단은 전달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부작 잡지에 이제 실는 원고에 이제 원고 이제 납기일이 2달씩 간격이니까 그래서 2달을 막 기도하고 엄청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잡지 1호 원고를 이제 보내고 2호는 제목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관해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원고 보내고 3부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영화 이렇게 딱 제목만 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원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정말 그것만 하나님 공부를 시켰어요. 네, 동생이나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8부작의 원고를 다 싣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CCC에서 연락이 와서 뭐 여름수능 때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뭐 거기에 막 이렇게 엄청난 사명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는 곳에서 불러주시는 곳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가서 뭐 강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 그래서 뭐 KBS 인간극장이나 뭐 아침마당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음악 감독하면서 출연도 좀 했었고, 또 이제 지난 3년간은 넷플릭스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최근에는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8부작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음악 감독해서 작곡하고 그런 일들 했었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 현장에서 음악 창작 작업하면서 또 이제 불러주시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문화 영역이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문화 쪽에 관심 있는 분은 교수님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3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명씩 이렇게 나누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각자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래도 한 그 정도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지를 적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그거 좀 걷어가지고 주시면. 말씀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그게 좀 배터리가 없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 그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면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굉장히 오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왜곡된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유물론이나 이원론이나 이제 페미니즘 같은 사상, 이즘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구나 하게 되면 자유주의에 빠져서 나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정당화하게 되는, 혹시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자기 소개를. 예, 저는 그 한동대학교의 법학부 왕현도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감당하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유물론자가 됐는데 저는 뭐 어릴 때 뭐 사랑을 못 받았어가 아니라 저는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들어서 저는 미혹을 당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건 조금 케이스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자가 되어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넘게 상담 일을 했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과거에 굉장한 그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시간 관계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나누질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과의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모태신앙이었고 너무나 정말 엄청난 말씀하면서 자랐지만 좀 제 안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의 건강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좀 저를 완벽주의자적인 성향, 그리고 너무나 이제 큰 성취감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자극이 필요한, 그러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완벽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우울증 환자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뭔가 사회에서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0년 넘게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자아와 세계관과 많은 것들이 결정이 그래도 어렸을 때 가장 처음에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줬던 이제 이 작은 사회인 가정 그리고 보호자인 부모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그냥 빼고 이 사람의 뭐 기대적인 거라든가 뭐 성향적인 것만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0%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상담가로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또 내담자분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제가 뭐 이게 정답이고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또 경험한 제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관을 보통 이제 선글라스 혹은 우리의 컨택트 렌즈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참 끼고 있다 보면 낀지도 모르고 그거에 이제 적응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거의 가장 바탕색을 칠하는 게 이제 자기 원가정이에요. 부모님과 형제로 구성된.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절대 배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 교육은 세뇌 교육이잖아요. 시험까지 봐가면서 그걸 이제 인정하라고 우리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충격적인 경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그건 우리 선글라스에 이런 물감을 쫙 뿌린 것처럼 그게 흔적이 남아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탕색이 있는데 바탕색으로 평소에는 보지만 어떤 측면을 볼 때는 그 충격적인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저기 손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는 일이 사업이고 뭐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활동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과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게 항상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내가 이 시간에 뭐 공부나 일이나 더 하면은 더 돈도 벌 수 있고 더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또 뭐 교회 어떤 여러 일들을 또 사역을 또 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대처라든지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이민아 교수님이 딱 적격인 것 같아요. 애를 지금 5명 키우고 사업도 하시고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14년째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제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제안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간증 가운데도 많이 나왔지만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복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한 길은 세상에 봤을 때 인정을 못 해주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각박한 이 삶 속에서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예배를 사수하면서 또 나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을 내가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4년 사업 동안에 8년을 전 적자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8년 동안 적자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너무 크리스찬인 거를 강조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냥 말씀이 딱 대문짝만하게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이 다 뭐 찬양, 성경 구절 이러니까 너 같으면 목탁 소리 틀어놓는데 가겠냐. 너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은 제가 뭐 잘하고 있어요는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선순위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두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업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뭔가 스킬과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망하실 수 있는 대표님은 정말 빨리 사업을 접으셔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안타까운 일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그때 함께했던 직원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냐고 그것을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지만 무조건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학생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말 이 세상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절대적 시간을 반드시 할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탄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또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무조건 내가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정말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면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또 저희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학문적인 추구를 이제 하던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 후반까지 그때는 이제 거의 같은 시간을 두고 어디에 우선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것 같거든요. 도망갔던 이유가 나는 요거 시간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많이 남으면 잘못된 길로 가요. 남는 시간은.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그 우선순위를 그쪽에 한번 더 보셔도 돼요. 그 나중에 또 한번 맞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또 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에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잘못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길을 택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 경우는 하여튼 가다가 맞고 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늦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아까 5분 정도 자기 소개 겸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한 5분 정도 자기 소개 또 지금 하는 일 그렇게 한 5분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예.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가을에 그 나라를 위한 기도회 때문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논의하다가 좀 늦었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난 고비가 몇 번은 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좀 운동권 그 논리에도 좀 있었고 대학교에 또 이단 쪽에도 약간 심취했었어요. 결혼하면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청년부 집사로 해서 이제 청년들한테 밥이나 사주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다가 같이 신앙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이제 믿어지기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믿어지긴다는 것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으면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살리시고 깨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믿고 믿어져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일평생 성경 말씀을 신학으로 공부를 해도 요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차별금지법 못 막은 이유가 복음이 안 믿어지는 성경에 오류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 신학교를 90%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교회 안에도 성경 믿는 성도와 성경에 오류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성도로 쫙 쪼개지는데 거의 10%만 남았어요. 순복음교회, 침례교단, 남침례교단, 대한민국 복음주의교회. 그리고 이렇게만 남고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안 믿어져서 요즘은 그냥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와 지혜, 치료, 상담 이런 쪽으로 지금 신학이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큰 지혜를 부으셔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로펌 만들고 이러면서 이 분야에서 아주 많은 이름을 얻고 또 돈도 벌고 성과도 얻고 로펌도 커지고 이른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는 변호사가 됐는데요. 하나님 두 번째 깨우시는데요. 열심히 이제 골프 치고 있는데 이산 골프장, 골프용권 뭐 사람들 뭐 이래서 세상은 너무 즐거운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쉬다가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 또 이렇게 올바른 소송도 하면서 조금은 뭐 윤리적인 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데 가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는 이제 교회를 만납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때 성령의 은사와 내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감동 이거를 영적으로 지도받으면서 영적으로 이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어느 날 열심히 진짜 풍경이 좋은 가을날 아주 비싼 골프장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골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퍼터를 탁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마음이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골프에 대한 재미가 싹 사라졌죠. 아, 진짜 어떠세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제 골프 치기가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가장 비싼 막 벤츠에 기사 두고서 막 화려하게 사는 게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급격히 이제 국산차로 바꾸고 회원권도 이렇게 팔고 그 교회 열심히 하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한 책도 좀 쓰라고 해서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4년 동안 집필을 하는데요. 그 4년 동안 정통 막시즘을 극복하는 책을 쓸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크게 또 와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변호사들이나 또 세상에 잘 나간다 그러면 술 먹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이렇게 쓰다가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원리와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지킬 자유도 있고 안 지킬 자유가 있다. 근데 안 지키면 나쁜 결과가 온다. 근데 이 나쁜 결과를 피할 자유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방탕한 술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피할 수 없다는 심판의 엄중함을 막 쓰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저를 덮고 있던 악한 기운이 뭔가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고 그 무렵은 알고 이제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그때 큰 회개를 합니다. 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고 제가 4년간 쓴 책은 아주 기적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전경련에서 그 해에 경제학자 딱 한 사람한테만 주는 자의시한 경제에 기여한 가장 우수한 학자에게 주는 책에 응모를 하라고 막 해서 막 그때 응모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제 책에 대해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은 아니지만 두 권 책 하나 주신 지에 그대로 베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완전히 그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저는 그 만장일치로 대상을 주시는 바람에 제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이라는 정통 막시즘을 극복해서 악화된 사업장을 펼치는. 그래서 저는 역시 주님 믿으니까 또 순종하니까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이제부터 이제 로펌이 대성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더 유명해질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끄셨습니다. 일은 줄고 하는 소송들마다 거의 운동권 판사들을 계속 만나서 이겨야 할 소송들이 패소하고 큰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지면서 로펌을 닫아야 되나 이럴 무렵에 동성혼 소송을 막는 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동성혼 소송을 맡게 하시고 또 해외를 좀 돌아보게 하면서 해외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유물진화론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로펌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전 세계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전부 이 거짓된 진리와 신학이 영혼을 파괴하며 이게 전부 좀 어려워지 그런 걱정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차별법 반대 운동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론을 막는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길 교수님도 그 무렵 만나고 유 교수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지금 성경 믿는 신앙이 무너져 있고 또 해외 교회 바깥에 유물진화론이 지배하는 게 무너져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그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대적하며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성혁명
차별금지법,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교회를 더 깨우고 교회를 영혼을 더 지키는 사명감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막스 제자랑 싸웠더니 이제 막 나쁜 신학자들하고도 싸워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내년이면 60인데 신학을 더 해서 잘못된 신학을 더 쫓아내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올해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빡시게 시키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합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좀 신학 공부하면서 갔더니 이제 신학교 안에도 굉장히 그 인문 철학에 물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과 인문 철학의 대결 시대다. 그래서 교회를 망친 것은 공부하다가 망쳤다.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바른 성경적 지식과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복음 한국 청년들께서 오늘의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읽어내셔서 좀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잘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고 사회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이런 일들 같이 하는 귀한 동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3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딱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5분이니까 한 1, 2분 정도 말씀드리고 특히 이민아 교수님은 또 적을 못하시니까 조금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끝나면 4개의 조로 나눌 때입니다. 그래서 한 개조는 이 위에 반상이고 여기 2개 조. 그래서 이 방 안에는 3개 조가 있고 한 개조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끝나면 그렇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먼저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동성애 사역 열심히 하니까 혹시 그런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로 오시고 또 이 기독교 세계화는 류원보 교수님, 그 다음에 문화사역은 우리 또 한경훈 교수님, 그 다음에 조영길 변호사님 법정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설명하시죠. 오늘 제가 주 나눔을 못하고 가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내일 밤 9시에 이제 혹시라도 좀 더 이렇게 주별 모임을 하고 싶다. 아무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네,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받아서 그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밤 9시에 따로 이제 만나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과 또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 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 싸움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정말 더 많이 드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정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대단하게 속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우리가 특히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아이도 많이 키우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 육신의 것들로 고민과 생각들과 나의 시간을 그냥 저도 모르게 보낼 때가 참 많거든요. 저희 요즘의 목표는 내가 정말 24시간 깨어있자. 쉽지 않지만 그냥 정말 전쟁이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일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너무 많이 존경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데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걸로 그냥 하루를 다 보내버려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경험했고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인생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고 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제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면 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여유로움이 생기고 정말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 그분이 책임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말에 다들 놀기 바쁘신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정말 사셨으면 좋겠고 내일 꼭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시지 마시고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 결국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질병의 시작, 그 다음에 생로병사에 대한 그게 어떻게 이제 분자, 유전적 이런 걸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나 이 젠더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계속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과 연관돼서 진화론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게 그냥 펑 생긴다는 거는 아무 시간을 많이 줘도 이게 생명이 그냥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련되는 이제 책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쪽하고 이제 전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하고 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예, 잠깐 1, 2분. 네. 저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 저도 캠퍼스에 있고 젊은이들하고 늘 함께 있지만 항상 뭐 물질이나 성공을 제외하고 어떤 세상이나 선한 것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이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뭐 분반 시간에 더 얘기 나눌 기회 있으니까 나누시기로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그 인문 철학 뭐 이런 것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성공, 출세 이런 부분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심코 받아들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교회 안에 교회 안팎에 거짓 복음과 또 거짓 그 감동과 성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좀 잘 분별해서 그 가장 치열한 전쟁에 여기 차별금지법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 사상들과 이론들과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잘 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복음에 의해서 중생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성장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따가 좀 이렇게 전하는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별 모임을 할 텐데요. 저는 물리학, 과학 쪽이고 우리 중간에 계신 분이 류현모 교수님, 의대 쪽이고
그 다음에 한경원 교수님은 문화 쪽, 마지막에 조영기 변호사님은 법 쪽,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